마지막 13절에 네 자매라 하는데 이게 아라비아 숫자 네 사설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자매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 너희 자매가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다 여자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여자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매라 그런 표현을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라는 것이 여자 성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매라는 표현은 특별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교회의 또 자녀들 그런 의미죠. 너희의 자매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교회의 자녀들, 교회가 신앙으로 나아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어린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제목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고 생각해 보았고 익숙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보시고 OX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O, X. O, X. O, X.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자, 헷갈립니까? 그러면 그 다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O, X. 이건 헷갈리지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장하고 첫 번째 문장은 똑같은 문장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제가 맞는데요. X가 김재희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김재희 요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에 명제로 쳐. 명제 배웠죠? 명제로 치면 어떤 관계에 있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관계가 명제의 관계가 역, 이, 대우.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가? 예,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예. 자, 어떤 명제, 어떤 문장에, 대우 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우 문장.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는데, 하면, 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을, 진술을 하는데, 그게 참이면, 그 문장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그 문장을 대우로 만들어버리면, 대우라는 형태, 어렵지만 그냥 들으십시오. 대우라는 것이 있다. 대우라는 형태로 만들면 반드시 그 첫 번째 문장이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그 첫 문장이 본래 문장의 형태가 거짓이면 대우로 만드는 것도 거짓이다. 항상 똑같은 진리값을 갖는다. 그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이것도 맞아야 되고, 이게 틀리면 이것도 틀려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콤마를 찍었죠? 요 앞에 게가 조건이고, 요게 뒤에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요것을 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돌리고, 요걸 또 부정을 해서 뒤로 돌리면, 요걸 조건으로 만들고, 이걸 결론을 만들면서 둘을 부정한 겁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니까 참된 믿음이다 되게 되죠. 부정을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순종한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요걸
참된 믿음이다. 순종한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앞뒤로 바꿔버리면 요것과 반드시 같은 진리값을 갖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헷갈리시면 그래서 이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 이것이 헷갈리시면 뒤에 문장을 거꾸로 만들어서 앞으로 돌리고 앞에 문장을 거꾸로 만들어서 뒤로 돌려서 한번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게 그 참인지 아닌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수학적인 재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 참된 믿음. 나머지 문장도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옵니다. 그죠? 참된 믿음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을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 다음 참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도 맞네. 자, 또 계시고 O인지 X인지 헷갈리시면 어떻게 해보라고요? 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로 바꿔서 앞으로 돌리고 참된 믿음이 없다를 참된 믿음이 있다로 바꾸어서 뒤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문장이 되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둘 다 O다. 자, 요게 헷갈리죠? 요게 헷갈리는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십시오. 계명에 순종하더라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순종하더라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자, 요걸 똑같이 이제 헷갈리면 어떻게 바꾸라고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정을 하면 참된 믿음 믿음일 수 있다. 예. 믿음일 수 있다. 괜히 베베 꼬아가지고. 예. 근데 중간에는 X. 자, 여기 X입니다. 예. 여기 X입니다. 같은 거니까 다 같아야죠. 자, 이 부분은 왜 오냐 하면은 요게 이제 이 말이 들어가야지 확실하게 옵니다. 계명에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면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종.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믿음은 참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이것도 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가 들어가게 되면 참된 믿음이 없더라도 계명에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뭡니까? 맨 위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는데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은 순종하느냐가 아니고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닌데 순종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는 머물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진실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인해 가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야 된다.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견디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번 따져보면은 이건가 저건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분명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지식대로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훈련과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고 옛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직후에 한 100년도 안 된 초대교회 시절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순종하지 않아도 믿음은 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 미혹하는 자가 이렇게 미혹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죠?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서받았는데 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요. 다 씻음 받았는데 왜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까?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순종이 없으면 그 참믿음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고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사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죄는 있지.
죄가 없다는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죄를 지어도 이제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나의 마음은, 나의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깨끗해졌다. 이런 미혹을 합니다.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갔나니. 어떤 미혹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는 7절입니다.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이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는 본래 악한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몸이 짓는 것이다. 우리 몸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우리 몸으로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짓는 이 죄가 사실 이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은 죽어 없어지고 새 몸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우리의 몸은 새 것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 믿은 그 새 마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데 이 거듭남, 예수 믿는 순간에 몸이 거듭나는 건 아니다. 마음은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마음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다. 몸이 거듭나지 않은 것은 그거는 나중에 새 몸을 주실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몸이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이제 다 죄를 네가 받았다고 생각.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날 생각하면서 회개한다 아닙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회개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때 한 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짓는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대속을 멸시하는 일이다.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뭘 또 회개를 하냐. 몸으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다니까? 이러면서 회개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네가 죄인이야? 너 지은 죄는 그건 네가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서 계속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닙니다.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 희한하죠. 이분들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철학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사상도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몸과 마음은 별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악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마음은 선한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결합된 그런 인격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따로 마음이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악한데 마음은 선하고 마음은 악한데 몸은 선하고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악하니까 몸도 악하고 몸이 악하면 악한 짓을 하면 그게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그죠? 몸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마음은 거듭나서 선하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 주장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애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몸으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봐라.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냐? 예수 안 믿냐? 저 목사 분명히 예수 믿잖아. 목사님 보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목사님 예수 믿지. 근데 죄 짓잖아. 깨끗해졌으면,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죄 안 지어야지. 뭔가 마음이 하나면 죄 안 지어야지. 몸 따로 마음 따로야. 몸은 깨끗해졌지만은 구원받았지만은 마음은 구원받았지만은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야. 구원받지 못한 그 몸이 죄를 짓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마음과는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맞다고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틀리지. 맞는 것 같은데 딱 분명하게 한 분에게 딱 걸립니다.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엄연히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죄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하는 그 논리에 예수님에 의해서 딱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오셨지 우리 눈에는 그냥 사람처럼 보이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 신으로 사셨지 우리 육체를 실제로 입고 사람으로 사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7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육체로 짓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참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니까 마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 확정된 이후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면 된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리고 기분이 나빠지고 속이 상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설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긴. 그거면 끝납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럴까? 내 삶이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지키고 살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쓰이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야말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분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란 말은 지식이라는 뜻, 영지란 말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마음에 깨닫기만 하면 믿음을 마음의 문제로만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음이 마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몸도 당연히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인간의 인격 자체가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몸의 변화는 없다? 그 마음의 변화는 진실된 변화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처럼 들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정말 평안하게 아무 염려 없이 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점점 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기록했고 요한 2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3서도 그런 맥락에 다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도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묵상한 유다서도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넘겨서 요한 3서 다음 유다서인데 한번 보시죠.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냥 복음에 대해서 편지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그런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사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힘써 싸우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자꾸 생겨나니까 이 문제가 더 시급하구나 해서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매일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이제 뭐 그 가입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계속 있어가지고 점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또 신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가입을 해서 뭐 설교에 참고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묵상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런데 묵상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특이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찌 보면 이 연기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몇 번 권면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잘 이렇게 조금 또 달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계속해서 이상한 댓글들을 이제 올리고 해서 제가 이게 참 조금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댓글을 계속 올려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한데 어떻게 이분을 좀 대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교훈이 무슨 교훈이냐? 이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번 앞에 보십시오. 바로 9절이죠. 요한이서 1장 9절인데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밑에 있습니다. 밑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말씀이 있다. 이분이 달은 댓글입니다. 이 교훈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되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교훈을 딱 붙들고 이것만 믿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실을 굳게 지식적으로 딱 머릿속에 믿는 것, 그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런 뜻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훈이라 9절 10절에 교훈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교훈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새 계명. 자 보십시오. 3절부터 나오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훈이라는 것이 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계명이고 진리죠?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죠? 진리, 사랑, 계명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보녀여 5절에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그 계명을 따라, 이 그 계명이란 말이 그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의 계명, 누구의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미혹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대신 죽었다는, 돌아가셨다는 그 교훈입니까?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교훈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은 새 계명의 교훈이고 진리의 교훈이고 사랑의 계명의 교훈입니다. 이것 안에 이 계명을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는 자는 이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이분은 무슨 말씀이든 모든 말씀을 제3으로만 다 그냥 처리해요. 제3 받았으니까 힘쓸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평안히 살면 돼. 참으로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단들이 그 생각 안 하니까. 예, 바로 구원파 이단이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구절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죄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느냐? 이미 죄 사함 다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해달라는 기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까? 제3 해야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 안 짓습니까? 있으면 진짜 안 됐으면 없지. 죄 안 지어야 하지만 죄를 우리가 아직은 짓습니다. 왜?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믿음을 다지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면서 나아가고 애쓰고 힘쓰고 은혜를 붙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고 영리주의자였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죄를 안 짓게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계명을 지키는 자,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 때문에 아닙니다. 믿은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기특하게 하나님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발휘해야 됩니다.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네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게 만드십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참으로 이쁘게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장에 이르렀고 또 앞으로 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아가겠구나.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